아이고. 예,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롯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려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지금 소돔성이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인간의 타락의 종착역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종착역이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 성적 타락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차라리 독재가 나아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래서 그 정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날 때에는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나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돔에 들어올 때는 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동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두 천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동행을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들어오지 않다가 묵상을 계속하고 또 읽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 안 주면은 말씀을 빨리 안 주면은 저도 좀 기분이 시무룩해서 성령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이 아침에 새벽을 기도하고 목요일 아침에 저리 이제 걸어서 집에 털레 가는데 그 다리 위에 올라가는 중에 이 두 천사가 생각이 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그때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야, 이 두 천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는데, 자, 하나님이 롯을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롯을 만날 때 이 롯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롯을 만나주는 것은 사실상 아브라함 때문에 만나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출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키워요. 그래, 아들이에요. 거의 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고 롯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하였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였음이라, 그런 말씀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이게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개별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만남. 롯의 만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롯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개별적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데 이삭하고 하나님하고의 만남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삭한테 내 언약을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삭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만나가지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별적인 만남이구나. 하나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나라구나.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중들은 왕과 무리의 관계죠. 이게 어떤 왕이 있으면 군중이 백성이고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별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만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롯처럼. 이게 육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개별적으로 못 만나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나라라고도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는 삶을, 이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특징인 나라입니다. 군중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희들이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 삶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군중에게,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의 자손들이죠. 약속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있는데, 예발산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심산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다 약속의 자손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약속의 자손들 아닙니까? 약속의 자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친구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나한테 달려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최고의 구약 시대에는 기초를 닦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서 진짜 참 이스라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타나는 그 천국은 생소한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창조했었던 그런 천국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육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황금길이 있고 천국은 너무 좋은 집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건 우리 육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시대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건설이 어떻게 건설이 되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개별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건설이 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건설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이게 천국 건설의 그런 엄청난 설계도가 지금 막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가지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승리의 나라, 어느 누구도 건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역사들을 막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제 완전히 천국 건설의 모습이 그 전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등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직접 사람들을 막 살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건설되는 거죠. 천국은 이런 사람 살리는 역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개별적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이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만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쳐다볼 때에 선지자들이 각양각색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한번 이렇게 선지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하늘 모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불말과 불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예레미야 네가 지금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또다시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고, 예레미야야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개별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선지자가 그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다시 한 번 나타나가지고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또 다시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한 번 만나면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이 딱 터지잖아요. 개별적인 만남이 이제 일단 개별적 만남의 길이 터지면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두 번 만나게 되면,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두 번의 역사가, 두 개의 역사가, 두 번 만나면 또 다른 한 번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100번을 만나게 되면은 100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000번을 만나게 되면은 1000번의 역사를 세상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받는 그것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천국 건설에 다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는 방법, 구약 시대의 방법은 이와 같이 뭔가 뭘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불렀죠. 이사야한테는 그 하늘 모자를 보여주면서 불렀고, 예레미야한테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불렀고,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성령은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처럼 뭘 하지 못해서 이 시대의 부름의 방법은, 그건 1차원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고차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감동으로 떡 다가와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이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개별적인 만남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만남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길이 트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 말씀이 좋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이 선지자들처럼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내려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약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게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져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이제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성령이 들어오게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엄마를 통해서 만나거나 아빠를 통해서 만나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개별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이 만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 내가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나의 결단이죠. 이게 그러면은 성령이 내려와요.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법칙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영이었어요.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가지고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에요. 육체가 있지만 사실상 영입니다. 왜? 영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뚜렷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실상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의 역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석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역사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령의 이름의 속성이 예수라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왜?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 성령한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성령의, 이게 성령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을 때에도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네가 네 안에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말은 예수라는 이름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붙여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의 이름을, 속성을 마크로 발휘하는 때에는 성령을 받으면서부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속성이 성령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하나님하고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알아듣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일이 출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일을 출발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이며 영의 이름이에요. 영의 이름. 영의 일을 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영의 일을 하는 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게 우리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이 진리의 세계, 진리가 말씀 아닙니까? 이 진리의 세계가 내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서 나는 마귀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이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게 나한테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부터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 있고 구원하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하시잖아요. 저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도 하나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마 하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그 속으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으로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버리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의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을 품고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이게 표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다른 박질하면서 달려가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쳐다보지 말자는 거예요. 옆에 이게 어차피 쳐다봤자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끔 가다가 훈련 빡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보면은 힘들거든요. 훈련 받는 것은 내 육체의 훈련 안 받고 하나님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디스플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자격을 갖추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나한테는 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의지를 강제로 절대 꺾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선택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나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옛사람이죠. 죽은 자라고 선포했어요. 영적 관점에서 죽은 자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에서는 아직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게 육체의 생각이 계속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오라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는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얘기하는 게 육체인데 이 육체가 종이 되어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재질,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재물이에요. 재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재물의 종도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나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선택. 그래서 여기에 종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온전하게 보존되지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보존될 수 없다고 얘기를. 종과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온몸을 비추는 등불인데 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속에 우리가 파묻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우리 마음이 그 재물 속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재물을 우리는 그럼 우리 재물 하나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데리고 댕기는 그러한 대상이지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확실한 재물관을 가지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재물에 어두워가지고 결실이 안 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이 육체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각자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저는 너무 생생하게 그걸 봐요. 저도 여기서 허튼 짓 해버리면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귀신들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내 감각이 둔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루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이게 딱 연결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요, 귀신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몰라서 이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만은 진짜 찬란하게 펼쳐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감각들이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별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군중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은 군중의 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그 동생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라고 왜 여기 갈릴리에 파묻혀가지고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따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빨리 올라가가지고 왕이 되라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군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속성은 개별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지 군중의 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똑바로 파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각자 각자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자 각자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군중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어 가지고 군중을 이끌고 싶어 하죠. 그거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왕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다 가짜들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왕들, 짐승 같은 자들,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 영적 관점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최고의 선생님하고 시간을 좀 내가지고 같이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고 물으면 생각지도 아니한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건설이 돼요. 또 묵상을 하게 되면 또 말씀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있고 나에게 믿음을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나가시라. 요 뒤에 이제 본문의 말씀 요 뒤를 보게 되면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이게 거의 완전히 종착역까지 도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남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주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롯은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 딸을 내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롯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롯이 이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이에요. 그렇지만은 롯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한 간접적인 만남이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개별적으로 내 하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